여기 안 보이긴 하지만 준비됐죠? 네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페이퍼 나눠드렸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를 안 보시고 따라오셔도 괜찮고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고요. 이제 질문이 있는데 이따가 조별로 나눔을 하실 때 이 질문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 단어나 문장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감동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철로역정을 한번 시작해 보죠. 제가 지난주에 철로역정을 하면서 와, 철로역정 하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김지훈이라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요. 목회자로서는 다른 책을 더 좋아하는 책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인데 그 책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보화를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깊이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일단 지난주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가만히 있다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죠.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발견하고 나서 그 전도자의 안내를 받고 또 해석자의 안내를 받게 되면서 이제 십자가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짐이 벗어졌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감격스러움을 경험하는 것까지 지난주 이제 살펴봤는데 십자가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게 절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은 그때부터 또 출발이니까요. 그렇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까지 가는 것도 굉장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냥 그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까지가 굉장히 길 수도 있어요. 어쩌면 모태신앙인 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는 그 순간이 오히려 더 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까지 가는 것도 사실 긴 과정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서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아닙니까? 이제부터 또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 하나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갑시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존재는 엄연하게는 아니에요. 그쵸?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왜냐하면 천국이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마음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될 우리가 스스로 통치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미 온 천국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철로 역정은 그래요. 천국으로 가는 방법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천국을 어떻게 누릴 거냐. 그거를 알려주는 철로 역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차원으로 우리는 가는 내용을 보지만 이 단어를 여러분들은 스스로 바꿔서 어떻게 누릴 거냐라가 이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천국을 누려가기 위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본격적으로. 크리스천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 길을 본격적으로 가게 되는데 가자마자 어떤 사람들을 발견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발에 쇠고랑을 차고 잠들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잠들어 있느냐?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은 단순, 나태, 그리고 거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쇠고랑을 차고 자고 있다? 뭔가 안 좋은 느낌이죠. 근데 원래요, 잠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쵸?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잠은 아주 아주 중요하죠. 우리 인간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거는 정말 축복입니다. 잠을 잘 자는 분, 막 머리만 대면 자는 분,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그럼 나는 사랑을 안 하시나? 네, 잠을 주시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반대로 느껴졌어요. 조금 다르게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이제 집에 늦게 들어가 가지고
애들이 자고 있는 걸 자주 보거든요. 늦게 들어가니까. 잘 때가 제일 사랑스러운 거예요. 물론 깰 때도 사랑스러워. 근데 잘 때 딱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이 저때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근데 이게 반대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잠을 자는 사람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다면 한두 시간 자고 회복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게도 해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은 너무 예쁘게 보시고 사랑스러우셔가지고 우리에게 잠이라는 걸 충분히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솔직히 애들이 잘 때 제일 예쁘죠? 저만 그러는가 보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잠을 주시고 또 잠을 자는 모습을 사랑스러워 하시는데, 자 근데 육신적인 잠은 그런 거예요. 사랑스럽고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잠은 육신적인 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육신적인 잠은 좋게 표현되고요, 영적인 잠은 다 안 좋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자는 거는 죽어가는 것이고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크리스천이 이 사람들을 딱 보고 이제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는 사람들을 깨우려고 합니다. 왜요? 위험하니까. 이 세 사람을 깨우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자느냐라고 했을 때 이름에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가 단순이었잖아요, 여러분. 단순이라는 것은 정말 단순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단순함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면 내 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몰라요. 내 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자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각 증상을 인지하지 못해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막 기침도 나오고 막 고통스럽고 막 뭔가 있으면 내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나 감기인가? 이러고 넘어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그렇게 하다가 시기를 넘겨서 병원에 갔더니 뭐 암 3기다 이러면은 더 기수가 높아질수록 손대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순함이라는 거는 내 앞에 있는 위험을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분별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잠든 단순에게 크리스천이 깨웠을 때 이 단순은 이렇게 말해요. 뭐가 위험하다고 지금 이렇게 난립니까? 나를 왜 깨웁니까? 이런 거예요. 의식 자체를 못하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런 단순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누구 생각나죠? 단순한 사람 누굴 생각나야 됩니까? 자기가 생각나야죠. 왜냐면 우리는 다 단순함이 있거든요.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게 됩니다. 이거 위험한 것 같아, 이거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사인을 주세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누군가 나를 깨우려고 할 때, 영적인 것을 깨우려고 할 때 거치장스럽게 생각하고, 이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금요기도를 안 나오는데 자꾸 누가 금요기도를 가자 그래.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상황 속에서는 내가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해서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해석해버리고 나는 괜찮아, 나는 기도해도 안 해도 괜찮아 라고 하다가 정말 내 영혼이 잠들어 버리고 위기가 오는데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자기의 삶을 성찰하지 못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엄청나게 안 좋은 곳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자신의 영혼이 다운되고 침체되는데도 잘 몰라요. 신앙이 퇴보되는데도 잘 몰라요. 경각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왜요? 천국을 누려야 되니까요. 두 번째 사람은 나태입니다. 나태. 이 나태는요, 크리스천이 깨우자마자 저 좀 더 자게 해주세요, 깨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잠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편안함이 제일 좋은 사람. 그래서 조금 더 자는 게 그냥 목표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조금 더 누워있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화목,
기도에 새벽 기도를 하자 그래도 나는 더 자는 게 내 영성에는 더 좋은 것 같아. 내 일상을 위해서는 더 자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편안함을 추구하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예화를 금요기도회나 새벽 예배를 든다 그래서 오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나태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나태한 사람은요, 내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나태한 겁니다. 본인에게는 오늘만 중요하고 내일이라는 미래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나태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 은근히 있습니다. 나태한 사람들. 자, 누구를 떠올려야 된다고요? 네, 나를 떠올려야 되죠. 왜 이런 나태가 오느냐? 믿음의 결핍, 믿음이 작아질 때 이런 일이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나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역이 여러 가지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미래를 더 좋게 그리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그리실 수 있고 준비하실 수 있는데 내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 미래가 내일이 기대가 안 되니까 그냥 오늘 하루 편하게 살자가 그냥 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살고 누워 있고. 그래서 남들은 성경 보고 기도할 때 나는 드라마 보고 그냥 누워서 유튜브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그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죠. 누군가 나의 영혼을 깨우려고 해줘요. 누군가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 근데 안 깨우고 계속 그 나태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나태한 것 같진 않아요. 이 자리에 왔으니까.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완전 나태함은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 속에 스스로만 아는 건 있다. 스스로 누워있고 좀 편하고 싶은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완벽하게 진짜 조금도 쉬지 말고 경건 훈련만 하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천국을 누려가 보고 싶은데 혹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나의 나태함인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가져보자 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나태함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개미한테 배우라고 그랬죠. 왜 개미한테 배우라고 했냐면 개미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만 산다라고 하는 배짱이가 아니라 개미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은 좀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만약에 나태하게 산다면 개미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부분만큼은. 그래서 우리는 개미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나태해지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게을러지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그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천국을 못 간다는 그런 개념은 아닐 건데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 조금 더 미소를 지으면서 영광스럽게 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태하지 않게 지금 천국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거만인데요. 거만. 이 크리스천이 깨울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내 타이밍에는 내 생각에는 지금 정도는 자줘도 괜찮은데 당신이 뭔데 내 삶을 어떻게 한다고 내 타이밍을 어떻게 안다고 당신이 나를 깨웁니까? 이렇게 말하는 교만한 거만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잘하니까 당신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굉장한 교만의 표현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거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주인을 해보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해보다 보면 우리는 답도 없고 평안도 없고 완전히 망가지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느껴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답도 없던 인생에서 이제 답이 있는, 평안이 없는 인생에서 이제 평안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답을 찾고 평안을 찾았어요. 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건 망하는 길이구나라는 걸 아는데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가운데 자꾸 반복해요. 그 잘못을. 내가 스스로 뭔가를 주도하려고 하고 내가 계획을 세서 내가 앞장서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실 때 예수님 요건 안 됩니다. 요건 건드리지 마세요. 요 부분은 제 겁니다. 요거까지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 인생에 이 정도 부분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만 이 정도 부분이 이건 내 겁니다. 내 인생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사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 우리의 주도하심에 반역하는 일이고요. 이거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을 막아서는 일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천국을 못 누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가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지 인간이 통치하시는 곳은 지옥입니다. 명확해요. 근데 내가 나를 통치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이끌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내 일상 속에 물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많이 받지만 일상 속의 그 부분만큼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부분만큼은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반역을 시도하니까요. 자, 근데 크리스천이 이 세 사람을 보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직후였으니까요. 십자가를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을 만났으면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했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한 직후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의아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다. 우린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스스로도 보고 있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통과했지만 그 십자가의 감격을 놓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나태한 사람, 십자가를 통과했지만 그 예수님의 열정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거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를 통과했지만 예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여정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우리에게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방해만 될 뿐이에요. 신앙 여정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경각심을 가져야겠죠. 내가 혹시 무관심해졌는지, 내가 혹시 십자가에 무감각해졌는지, 내가 혹시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무감동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겠구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 수 있겠구나. 그거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방해하는 대상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희한하게도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제일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악한 영향력도 사실 다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무감동한 것들이 있다면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좋은 영향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힘들거나 좀 메말라지거나 감동이 없어지거나 그럼 뭘 바라보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혹시 자신이 메말라가는지 느끼고 있다 이런 분 있어요? 난 요즘 좀 메말라가는 것 같다 라고 느끼는 분 있어요? 느끼면 살아있는 겁니다. 느끼면 아, 나 느꼈는데 다행이다. 네, 진짜 다행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못 느낀다, 큰일 난 거예요. 못 느끼면 큰일 난 거예요. 느끼면 그래도 한쪽 귀는 열려 있는 거예요. 한쪽 귀는 닫혀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은 잘 옆에서 끌어주면 또 십자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느끼는 사람은 옆에서 십자가를 가자고 해도 왜? 내가 왜 굳이? 안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전혀 못 느껴. 근데 내가 배우자로서 봤을 때 큰일 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배우자는 전혀 못 느끼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막 쇠고랑 차고 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끌고 가십시오. 때리면 안 되고 끌고 가십시오. 뭘 때린다는지는 알겠어요. 자신의 마음을 치면서 내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좋은 겁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끌고 가십시오. 왜 끌릴 수 있느냐? 배우자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녀는 끄시면 안 됩니다. 자녀는 끌고 가면 안 돼요. 한 몸이 아닙니다. 자녀는 어떻게 끌고 가야 되냐? 나중에 한번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크리스천이 길을 다시 가려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을 벗어나서 가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이제 묶여 있으니까 못 가는 거고 가는데 저 옆에서 이 좁은 길의 옆에 이렇게 담이 있었는데 담을 넘어서 오는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들이 허례, 그다음에 위선. 자, 근데 이 사람들은 헛된 영광이라는 도시에서 왔거든요. 왜 담을 넘어서 왔느냐? 자, 보세요. 십자가까지 어떻게 갔냐면 크리스천이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십자가까지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그곳으로 오지 않고 그냥 평평한 길로 해서 담을 넘어서 좁은 길, 천국으로 가는 길로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 똑같아요. 천국을 가고 싶다. 목표가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크리스천이 봤을 때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그 천국에 계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 사람들이 담을 넘어오자 이건 너무 위험한 겁니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건 우리 도시에서 늘 해오던 관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서 1000년 동안 이어졌다고 하는데 1000년 동안 이렇게 관습처럼 했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봤을 때는 천주교를 까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의식, 종교 전통 이런 거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회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목표는 천국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지만 크리스천이 봤을 때는 이들은 못 간다라는 거죠. 왜요? 아무리 오랫동안 해온 선배들의 전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라는 걸 크리스천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이렇게 담을 넘어왔기 때문에 당신들의 전통과 관습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통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법정에서 너희들은 제멋대로 했으니 나는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을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지금 또 누구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십자가 통과했습니까? 자, 안 통과했으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근데 이제 우리는 다 통과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목사님 통과했는데 왜 자신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씀드렸어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행위들은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그 행동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오케이, 여러분 다 믿죠. 근데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하려고 하는 행동의 동기나 목적 자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행동이나 행동이 여러분을 천국을 누리게 못한다라는 거죠. 희한하게도 누군가는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부를 때에 천국을 누리는데 누군가는 찬양을 부르는데 천국을 못 누린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에요. 다 믿어요. 근데 그 찬양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완전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겠죠. 그래야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몸이 건조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몸이 건조해질 때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짜 십자가의 감격을 가지고 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하는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내가 그것을 하는지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허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허례는 뭐냐면 종교 의식에는 충실한데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허례 의식. 자,
두 번에 위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정말 멋진 거룩한 사람처럼 보여지나 속 알맹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가면 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는 없는 거예요? 능력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여러분 있죠 솔직히 다 경건의 모양은. 근데 능력이 있냐? 여러분 진짜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진짜로? 없으면 목사님 저는 평신도니까 없을 수도 있죠. 아니에요. 평신도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과해서 사는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요. 그럼 그게 없으면 돌아봐야겠죠. 내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구나.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막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목적이 있으면 수단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적이 있으면 그냥 좋지 않은 수단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담을 넘어온 사람들처럼 목적은 천국이죠. 좋죠. 근데 그 수단이 잘못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목적이라는 것을 좋게 가졌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수단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천국을 누려가겠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다, 예수님을 위해서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면, 그러니까 수단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어쩌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수단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그 목적만큼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수단도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목적만큼 수단,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단도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 생각만으로도 사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작은 부분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제가 오늘 좀 흥분했나 봐요. 소리를 좀 줄이고 곤고의 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크리스천이 이 길을 가는데 이제 산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곤고의 산이에요. 왜냐하면 이 산에는 세 가지 갈래길이 있어요. 그 산을 넘어가려면 첫 번째 길은 곤고의 언덕길이 있어요. 쭉 올라가는 정상까지 가는. 그래서 그 길 이름이 곤고이기 때문에 곤고의 산이고요. 근데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왼쪽과 오른쪽에는 평탄한 길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세 길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딱 봤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겠죠, 크리스천은. 그래서 크리스천은 어디로 갈까요? 곤고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요. 지금 만났던 이 허례와 위선이라는 사람들은 힘든 길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담 넘어왔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딱 봤는데 이 길이 양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왠지 저기 뒤까지 가면 이렇게 언덕을 내려가는 것과 이렇게 가는 것이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이 옆에 있는 편안한 길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합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합쳐질 것 같았던, 그들이 생각할 때 합쳐질 것 같았던 길의 이름이 뭐냐면 위험과 멸망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안 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좋겠지. 이렇게 가도 다 되겠지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위험이라는 길로 한 사람이 들어섰는데 그곳으로 딱 들어섰더니 갑자기 어두컴컴해지고 깊은 숲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못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 사람은 이제 멸망의 길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 길로 갈 때에 컴컴한 들판이 나와서 그곳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다쳐서 그랬는지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건 무슨 표현일까요? 끝난 거예요. 그의 인생이. 근데 크리스천은 양쪽으로 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곤고의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 곤고의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 경사가 너무 가팔라가지고 크리스천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뛰어가지도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걷지도 못해서 손과 발을 무릎을 사용해서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어 올라가 보신 분? 그 정도 산은 아직 안 타보셨습니까? 적어도 산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가끔 교육자들과 가게 되는데 저번에 한번 갔더니 너무 놀랐어요. 산 정상까지 가야 되는데 바위가 있고요. 줄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줄 타고 이렇게 올라오라고. 그 깜짝 놀랐습니다. 막 진짜 그런 사람도 있고 바위가 이렇게 너무 높으면요. 진짜 이렇게 기어가듯이 가야 되는 곳도 있어요. 근데요. 기어가더라도 올라만 가면 진짜 좀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타나 봐요. 이 크리스천이 목적지가 분명하고 가는 수단도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어가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크리스천은 희망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어서 올라갔어요. 자, 근데 저는 존 버년이 이 철로역정을 기록하면서 굳이 왜 이 부분을 기록했을까라는 의아심이 드는데 이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이 어떻게 기어갔다라고 하면 무릎으로 기어갔다라고 하거든요. 책에 보면. 그때 딱 느낌 맞죠? 여러분 무릎으로 기어간다 하면 여러분 뭐가 딱 느낌 옵니까? 기도죠. 야, 역시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언덕길과 같은 험난한 인생을 만날 때에 우리는 뭘로 가야 된다고요? 기도로 가는 거죠. 무릎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크리스천이 무릎으로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무릎으로 해서 언덕을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딱 언덕을 내려오는,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자마자 그 길을 역주행해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면 소심, 그 다음 뭐게요? 불신입니다. 소심과 불신. 크리스천은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역주행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알려주거든요. 자, 근데 이 소심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알죠. 시온성으로 제가 가보려고 했었어요. 근데요, 당신이 못 본 게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는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돌아갑니다.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자, 근데 불신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이 앞으로 가다 보니 저 앞에 사자 2마리가 있습니다. 그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가다가는 그 사자한테 잡여먹힐 것 같습니다. 살이 찢길 것 같습니다. 물어 뜯길 겁니다. 저는 저기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됩니다 하고 이 2사람이 돌아갑니다.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 표현을 잘 들어보면 이 사람들도 그 위험을 직접 만난 건 아니에요. 예상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상한 거죠. 사자를 직접 만난 게 아니라니까 멀리서 보고 사자를 통해서 뜯길 것 같다고 예상한 거고, 내가 지금까지 험난했는데 저 앞에 힘든 것 같은 일들을 보면서 와, 더 힘들겠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힘든 일들을 예상하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발걸음을 되돌린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안전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안전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안전과 편안함을 추구해야 되죠. 자, 근데요, 중요한 갈림길이 있어요. 내가 안전과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이 추구하는 것이 나의 영적인 것을 안 좋게 만든다면 이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안전과 편안함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우선은 나의 안전과 편안함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온전히 내 안에서 누릴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보다 내 안전과 편안함이 우선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뒤로 후퇴하고 있는 거라고요. 신앙이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이것을 힘내어서 용기 내어서 갔을 때 누리는 진짜 천국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거 하면 힘들 것 같은데, 저거 하면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짐작, 예상으로 포기를 해버리면
진짜 성령님을 통해서 그곳까지 가서 그것을 누렸을 때 느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참 맛을 우리가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역행하는 거라서요. 결국 그 사람들은 비참한 결말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요 정도에서도 그 아멘이 안 나오면 나중에 더 힘든 거 어떡하지? 못하겠네 오늘. 그만 끝내야 되나? 해봐야죠 여러분. 여러분 사자가 저 앞에 있어요. 가봐야죠. 왜 가봐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라고 했으면 어떻게든 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러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 소심과 불신 같은 순례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 안에 소심한 부분이 있다면, 불신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잘 돌아보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간증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지난주에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힘들게 1시간 20분이나 했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원래 40분 정도 생각했거든요. 임원단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제가 3, 40분 한다고 그러고 1시간 20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와 이건 정말 죄 짓는 거다 이 정도면. 2배는 이건 죄다 이건. 그래서 지금 잘 생각하고 이따 시간 좀 보고 여러분들과 한번 나눌 수 있으면 나눠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이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들을 벗어나서 조금 더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맑은 물이 있는 샘을 발견합니다. 맑은 물이 있는. 그래서 이게 크리스천이 뭘 느끼냐면요. 아, 순례의 길에서는 고난만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그 고난을 능가하는 위로가 있구나. 여러분 사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힘들죠. 어렵죠. 근데요. 그 어려움을 능가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위로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네. 못하는데 야 니네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기뻐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고난을 넘어서는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가시방을 통과하지 않으면 보화의 방에 들어갈 수 없다. 가시방을 통과해야지만 진짜 보화를 만난다. 네, 맞죠. 우리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순탄했습니까? 쉬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쉬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저처럼 망각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진짜 돌아보면 쉽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힘들고요. 어렵고요. 고민되고요. 아프고요. 근데 그때 그 고민과 아픔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본문 전체 속에서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를 6번 말합니다. 신앙인에게는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근데 그 똑같은 본문 안에서 위로를 몇 번 말하는 줄 아세요? 10번 말합니다. 훨씬 더 위로가 능가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위로는요.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지 그걸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를 못 느끼면 신앙생활 전혀 재미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냥 무미건조한 거죠. 근데 내가 고난과 환난을 경험해 보려고 믿음으로 막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에게 물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막 답답할 때에 이 답답함의 갈증을 막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위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많죠? 막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 갑자기 누가 툭툭 나를 쳐. 나랑 잠깐 얘기 좀 할래? 그래서 막 얘기하면요, 막 마음이 풀어지고요. 누가 갑자기 나를 막 밥 사준다고 해서 밥 먹으면서 막 해결되고요. 그리고 막 생각지도 못했는데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있는데 딱 뭔가 목사님 내 사정을 아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표적 설교 같은 뭔가 딱 나에게 맞춤형을 막 설교를 해주실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세탁기도 생각나고 다른 것도 생각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른 걸 딱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내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하고 그때 어떤 위로를 느끼냐면 아 하나님은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느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산이 있다고 쳐봅시다. 편안해 보이는 오른쪽 왼쪽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어가야만 하는 곧은 언덕길로 가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죠. 자, 1번. 그래도 저는 편안한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분은 오른손. 저는 곧은 길로 가겠습니다, 언덕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분은 왼손. 제가 다 볼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뭐가 있어서 그래요. 자, 하나 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안 드는 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잠깐만. 오른손도 들고 왼손도 들고 큰일 났는데? 잠깐만, 이거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다 좁은 길, 언덕길을 선택할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벌써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언덕으로 가겠다고 결단한 분들, 자, 그러면 실천을 하나 해야겠죠? 이제부터 수련의 날까지 제가 언덕길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련회가 13, 14, 15인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무릎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또 우리 한 분씩 기도 제목을 올리죠. 그렇죠? 여러분 그거 다 읽고 있죠? 그거를 언덕길로 오르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거를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눈으로만 읽지 않고 마음으로 읽고 진짜 마음속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거기다 아멘 하는 거 말고 마음속으로. 그게 언덕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매일 하는 건. 하지만 해보실 수 있겠죠? 2주 정도거든요. 해보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언덕길을 우리가 한번 무릎으로 올라갑시다. 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그 기도를 마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거예요. 이 위로와 용기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되게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이 위로를 얻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대요. 우리 부모들, 자녀들을 어떻게 위로하죠? 여러분들이 뭐 말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많습니까? 목사님, 저는 돈이 많아서 돈으로 위로할 겁니다. 하실 수 있는 분 없잖아요. 없죠? 수중에 100억 있습니까? 우리 애들 요즘 100억으로도 만족 못해요. 돈으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뭘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고난과 환난을 겪었는데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모습, 그게 애들한테는 진짜 위로죠. 아, 나도 엄마처럼 해볼까? 나도 아빠처럼 해볼까? 이게 진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겪어본 사람만 위로를 줄 수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겪어보면서 위로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크리스천이 이 길을 가다가 이제 미궁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미궁, 아름다운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집. 근데 이 집 앞에 2마리의 사자가 있었어요. 말해줬던. 이제 가까이 가고 있는데 크리스천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사자가 왜 안 두렵냐면요, 갇혀있는 사자만 봤으니까요. 솔직히 여러분이 진짜 아프리카에 태어나가지고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다? 그럼 어떤 감정이 들까요? 제가 볼 때는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겁니다. 왜냐면 끝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정도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천도 공포감을 느끼겠죠. 한 마리 정도면 저렇게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공포감이. 2마리는 소리도 안 나와.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도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도 도망가야겠다 생각하고 뒤로 돌아서 딱 가려고 할 때에 그 집에 문지기였던 경계라는 이름의 사람이 나와서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말을 거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이 사자는 줄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안 보였거든요. 줄에 묶여 있는지. 줄에 묶여 있으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이 사자가 여기에 있는 것은 순례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르신 분을 믿고 미궁을 준비해 주신 분을 믿고 곧은 길로 가면 사자는 으르렁거리기는 하지만 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막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면서 들어갑니다. 자극하는 거죠, 사자를.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극하는 거면, 사자는 우리가 조용히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박수 치고 찬양하면 사자들이 자극되죠. 근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왜요? 묶여 있으니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바다를 가면 늘 너무 감격스럽고 좋은데, 제가 이제 태어난 곳이 충남 태안군 소원면, 그 시골이라서 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동네 이름이 파도예요. 파도. 그래서 리가 붙어서 파도리입니다. 근데 왜 동네 이름이 파도냐? 파도가 많이 쳐서요. 진짜로. 그래서 파도가 많이 칩니다. 서해는 파도가 많이 안 치는데 서해인데도 파도가 많이 칩니다. 어렸을 때부터 파도를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왜 좋은지 아세요? 우리 물을 아는 사람들은요, 파도가 어디까지 치는지 압니다. 서울에서 온 사람들, 해수욕 온 사람들 몰라. 그래가지고 왔다가 막 파도 치면 막 이러고 도망간다고. 에이, 저희 도시 촌놈들, 우린 아는데, 우린 알아요. 파도가요, 딱 서 있으면은 제 앞에까지 딱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저를 못 덮쳐요. 물때를 알아서 그래요.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파도가 왜 우리를 안 덮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경계를 딱 그으신 거예요. 파도가 인간 세계를 덮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그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파도만 봐도 무서운 거예요. 나를 덮칠 것 같아서요.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자연 만물의 경계를 딱 정해주고요, 으르렁은 거리죠. 파도가 으르렁은 거립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의 삶에 경제적으로 쪼들릴 때 있죠. 그게 여러분을 향한 경제적 돈의 으르렁거림입니다. 근데 안 죽어요. 배 안 굶습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휩싸여서 그 문제들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죠? 못 잡아먹어요. 으르렁만 거립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경계를 그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궁으로 박수치고 찬양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언제 느끼느냐? 바다에 갈 때마다 느껴요. 와,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 여러분들은 언제 느끼실래요? 저랑 같이 파도리 가보실래요? 아,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경계를 그으신 거를 너무 감격적으로 느끼면 그것도 기쁨이 있습니다. 미궁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 크리스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미궁은 왜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순례자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지어주신 집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 순례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공동체라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교회. 근데 여러분, 왜 교회를 상징하는 곳을 미궁, 아름다운 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어려우니까, 자, 엄청 쉽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아름다운 곳이라고 여기나요? 솔직해집시다. 솔직하지 않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표정이 이미 답을 다 했어. 여러분들의 표정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죠? 희한하게 교회에서는 상처가 많고 나를 괴롭히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근데 왜 크리스천은 이 교회를 상징하는 곳을 미궁, 아름다운 집이라고 했을까요? 크리스천이 아니고 존 버년이 교회를 다녔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존 버년이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전도를 받았다 그랬죠? 그럼 이 존 버년이 나중에는 평신도로 이렇게 살다가 목사님이 돼요. 나중에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철로역정을 쓰게 되는데, 이분이 교회라는 곳에서 한 번도 상처를 안 받아봤을까요? 정말 너무 행복해, 이런 일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상처는 교회 아니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죠?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왜 이 존 버년은 이 공간을 아름다운 집이라고 표현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아름다운
진리의 기둥이자 터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아름답다기보다는 그 교회를 바치고 있는 진리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는 진리가 너무 아름다운데 그것을 수호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다라고 한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교회는 용납받은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우리와 같이. 우린 다 죄인인데 용납받아가지고 모였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임을 딱 봤을 때는 하나도 안 아름답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름답습니까? 고마워요. 이 반응 나올 줄 알았어요. 오늘 한 권사님이 제가 많이 아파 보인다 그래가지고 나도 분칠을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름답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근데 우리만 보면 솔직히 안 아름다운데 왜 아름답냐면 우리의 주인 대신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곳인 겁니다. 주님이라는 분이 너무 아름다운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우리를 받쳐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공간은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자, 근데 이 교회라는 공간은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무슨 말이냐면 사자가 왜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사자는 뭘까요? 교회의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상처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순한 이상한 일들, 거기 가면 이기적인 사람들, 그리고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안 좋은 평가, 이런 게 사자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만 보면 못 들어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사람들은 오게 돼 있습니다. 왜요? 이 교회가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제가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름답다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교제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 크리스천이요, 이 미궁에 들어가서 네 사람을 만납니다. 신중, 분별, 경건, 자선. 이 사람들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제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제는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간증입니다. 이 간증.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초대교회 때 간증이 아주 중요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요, 간증부터 교제가 시작해요. 간증을 안 하잖아요? 교제 안 껴줍니다. 진짜로요. 초대교회 때는 진짜 그랬어요. 간증을 안 하잖아요? 성찬에도 안 껴줍니다. 간증이 없으면 교회 구성원으로 안 껴줍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간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허락이 안 됐어요. 그만큼 간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간증을 중요하게 여기나요? 생각보다 중요하게 안 여깁니다. 왜 안 여길까요? 교회가 교제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는 예배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라는 거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질 텐데 해봐도 되죠? 레위기를 통해서 봤을 때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제사는 수직적 제사가 있고 수평적 제사가 있어요. 수직적 제사라는 건 예를 들어서 번제와 같이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에게만 다 드리는 게 수직적 제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근데 수평적 제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건제 같은 거, 그래가지고 화목제 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그 제물을 다 태우지 않고 남기고, 특별히 화목제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남겨서 다 나눠 먹죠. 왜 나눠 먹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 먹을 때 입이 열려서 말하거든요. 솔직히 느껴봤잖아요. 밥 먹으면 말하게 되는 거. 유교 문화인 우리는 밥 먹을 때 말하지 마 이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밥 먹을 때 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밥 먹으러 와라는 거는 밥만 먹여주려는 게 아니라 대화하자라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맞잖아요. 그만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내 마음과 신앙을 옆 사람에게 드리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게 예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부터
약간 분위기가 뭐냐면 예배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의 신앙의 교제가 약화되고 하나님 앞에만 뭔가를 드리는 예전만 발달해가지고 이 교제가 약화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오히려 교제가 더 활발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한만 부부가 주일 오후에 남아서 교제한다라는 거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콕이라는 것을 통해서 집에 가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러죠. 제일 가정 예배 잘못 드리는 사람들. 아빠가 기도할게. 사도신경 하자. 사도신경하고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너 이 말씀 알았어? 잘 들었어? 전사의 말씀 잘 들었어? 너 이것도 몰라? 에휴, 이러고 끝내는 거 이거 예배 아닙니다. 그거 하라고 가정 예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라는 거죠?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다 통일했잖아요. 똑같이 듣잖아요. 그럼 가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가 느낀 예수님, 오늘 너가 느낀 말씀 이걸 나누는 이게 예배니까요. 그게 가정 예배예요. 사도신경을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나누는 예배를 하십시오. 그만큼 간증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교회로 이제 한만법으로 모였어요. 여기에서 갑자기 주제가 시어머니로 간다든지 남자들은 갑자기 주식으로 간다든지 교회가 아닌 거죠. 거기는 그냥 사조직인 거죠. 시어머니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시어머니들과 만날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면 교구라서 왜 이렇게 며느리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거기서는 희한해. 너무 상대적으로 생각이 너무 달라요. 저는 양쪽이 낀 것 같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전 말하기 쉽지 않아요. 제 아내도 이걸 볼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이 크리스천과 이 네 명이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한만부부에 모여서 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 얘기를 안 하는 줄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못합니다. 두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안 살았어요.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았을 때 가장 큰 이슈는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얘기하는 거고, 자녀가 아픈 거였기 때문에 아픈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을 때 가장 큰 이슈는 세탁기가 고장난 거야. 그래서 에이스 기사를 불렀는데 3일이나 늦게 온대.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님이 가장 좋고 예수님이 가장 막 느껴지고 동행했다면 그분은 묻지 않아도 예수님 얘기 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교제하면서도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끼리 한만부부 안에서 모였을 때 어떻게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지 팁을 드려봐도 될까요? 네, 크리스천과 이 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크리스천과 이 네 사람이 신앙 간증을 나누기 위해 식사 교제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그때 경건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어보면서 그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주원 집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만 물어보면 네 제가 일하는데요 요즘 사람이 많아져서 좀 바쁩니다. 이렇게만 대답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물음을 바꿔봅시다. 이주원 집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셨습니까? 그러면 예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바빴는데요 제가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주셔서 그래도 감당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건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임재를 이 크리스천이 누려보도록 질문을 유도해줬고 그것을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교제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신중은 이 크리스천에게 시온산에 가고 싶은 이유를 물어봐요. 여러분 시온산에 가고 싶은 이유를 왜 물어봤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고자 하는 목적, 방향을 확인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눌 때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나눌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자선은요. 가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가족은요. 지금 이 크리스천에게는 굉장한 짐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을 놓고 왔기 때문에. 근데요, 이 자선이요, 괜찮다, 괜찮다, 당신 잘한 거다 라고 격려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교제 가운데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적지 방향을 확인하게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격려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격려 말고요. 아우, 집사님 진짜 집사님 시어머니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 견뎠을 건데. 이런 격려 말고 다른 격려요. 정말 예수님을 향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격려, 그 위로,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교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름다운 교제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아름다운 가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가정. 똑같은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가는 방향을 같이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는 이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름다우신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시라면, 진짜 주인공이시라면 그 가정도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동반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반자들을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받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는 우리에게 격려만 주지 않습니다. 상처를 줍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똑똑한 사람도 있고 우둔한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몸이 건강한 사람도 있고 몸이 좀 약한 사람도 있고. 여기는 괜찮아. 솔직히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진 않죠. 근데 이런 사람들 말고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저는 없어요 하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새신자거나 아니면 아까 나왔던 단순이에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당신이 나에게 뭐라 하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단순 그냥 잠자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특히 봉사를 하거나 깊이 들어가거나, 특히 사람들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상처를 더 줘요. 누가? 친구가, 가까운 사람이 줍니다. 자, 근데 왜 하나님은 상처받도록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 두시는 거죠? 왜일까요? 다 모든 것은 지금 우리는 포커스가 천국을 누려가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러면 중간 건너뛰고, 우리가 그렇게 상처받는 이 공동체에 있는 이유는 중간 딱 건너뛰고 천국을 누려가기 위해서, 이렇게도 맞습니다. 근데 중간 과정 하나만 생각해 보죠. 뭐를 통해서 천국을 누려가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누려간다는 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주님처럼 닮아가고 주님과 막 연합되고 그런 거죠. 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제일 닮아가는 순간이 뭘까요? 와, 이건 진짜 내가 주님 닮은 거다.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찬송가를 엄청 잘 불러,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내, 그럼 예수님을 닮은 겁니까? 예수님은 노래의 실력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꾸몄어, 멋져, 옷 화려한 거 입었어요. 예수님 닮은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고운 모양과 풍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진짜 예수님을 닮은 거냐라는 거죠. 한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뭐죠? 그렇죠, 사랑이죠. 사랑. 예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러면 이 사랑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 나도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천국 안에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용서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용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는 공동체 안에서 용서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큼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큼 자라갈 때에 행복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가는 겁니다. 천국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한만부부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모인다? 우리가 뛰어나서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상처 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야 돼요. 왜요? 이제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지. 미국의 콜로라도에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단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지역에 오케스트라는 그 고등학교 학생들 뿐이에요. 오케스트라가 없어요. 어느 가을날 이 오케스트라가 동네에서 연주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얘네가 베토벤 9번 교향악 아시는 분? 표정 보니까 아무도 모르시네요.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자, 근데 누군가는 생각할 때 무모한 겁니다. 아니, 전공자들도 아니고 학생들이 취미로 하는 애들인데 굳이 왜 그 어려운 걸, 그쵸? 그냥 차라리 쉬운 거 찬송가 같은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어려운 거 했느냐? 누군가 봤을 땐 이건 무모한 거다라고 느끼겠지만 절대 무모하지 않죠. 왜냐면요, 이 수준 낮은 오케스트라가 그 마을에 유일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을 사람들은 베토벤 9번 교향악을 들으려면 이 사람들로 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설프고 소리가 조금 소음이 나더라도 얘네가 연주해줘야 그 베토벤의 그 아름다운 음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가? 네, 우리가 유일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이라는 아름다운 음악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쭉 스캔해 보니까 바이올린인데 하나 나간 분도 있고, 줄이 하나 나간 분도 있고, 그리고 드럼인데 한 군데 빵꾸 난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좋은 악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력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자, 근데요, 우리는 모여서 교제를 통해서 지지고 볶아야 됩니다. 우리가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지고 볶음을 통해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나눠줘야죠.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 교회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유일해서 그렇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건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었죠. 근데 그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건 아름답지 않은 우리가 유일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교제하면서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완벽하진 않지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네,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그들이 우리 볼 때. 하지만 그들이 복음, 그 아름다움을 들을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는 못 전해주지만 그 복음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 사람들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순례의 길로 그들을 막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 공동체의 힘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 천로역정 끝나고 막 갑자기 나가가지고 저기 상업지구 같은 데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악기가 되어 복음을 조금이나마 증거해주는 삶이 되면 안 될까요? 쉽지 않죠. 회사 가서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 한만부부 공동체 와가지고 힘을 얻으세요.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전을 주고, 그래서 여기서 막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세상 속에 가서 이전보다 조금 더 복음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도전을 주실 때 말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진짜 진리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연약한 약기를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처럼 우리같이 별것 아닌 악기들 같은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만약에 십자가를 통과하고 우리처럼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로 같이 걸어간다. 와,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롭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일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개의 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궁 안에는 세 개의 방이 있었어요. 이들이 교제를 한 다음에 이제 밤이 늦어져가지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방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평화의 방이었어요. 이 평화의 방에서 크리스천이 날이 밝을 때까지 곤히
잠이 듭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미궁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사람들은 평안을 누린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오면 평안을 누린다는 개념입니다. 철학자 그리고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두 가지를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여러분 뭐 쉽죠? 두려움과 불안.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다루기 훨씬 더 힘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다라고 말했어요. 왜 두려움보다 불안을 더 다루기 힘들었을까요? 두려움은요, 대상이 있어요. 근데 불안은 대상이 명확하지 않대요. 그래서 불안을 더 다루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니까 분석을 했겠죠. 막 분석하고 분석하면서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의 진짜 근원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봤어요. 인간의 죽음. 인간은 내가 무로 돌아가야 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기에서 그 허무 의식 때문에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이 찾아온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조금 더 풀어보면 우리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는데 왜 느끼느냐?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준비가 안 돼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까지가 준비가 안 돼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안이라는 개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된 거, 그게 평안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제 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지 않았냐를 알려주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으시고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해볼게요. 죄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어려울 거 없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지 않고 그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겠죠. 근데 예수님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이 없이 뭐가 있을까요? 희망과 소망과 감격과 벅찬 기쁨으로 살아가겠죠. 막 평안을 막 누려가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혹시 목사님 제가 요즘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떤 걸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감정이 지배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돈 때문에 불안한 분이 있다면 돈보다 크신 예수님이 진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러면 안 불안해요. 내 미래가 불안합니까? 그러면 내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럼 미래가 안 불안해지는 거죠. 이 평화의 방에 와서 이 크리스천이 진짜 평화를 누립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평화의 방이 어디 있었다고요? 교회에 있었다고요. 교회, 미궁에 있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왜 평안을 못 누리는 줄 아세요? 교회 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고 돈 이야기를 하면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어떨 때 불안해지는가? 어떤 집사님이 이번에 투자를 잘해가지고 잘 됐어. 그러면 더 불안해. 희한해, 더 불안해. 어떤 분이 잘못됐다고 할 때 불안하진 않아요. 근데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이러면서 불안해지는 걸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우린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요, 이 평안의 방에서 모처럼 막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는 어디인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위해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가득한 곳이네. 주님이 예비하신 곳, 죄를 용서받은 이 몸 이미 천국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수련회 한만부부 수련회 주제 말씀이 뭔지 아세요? 포스터를 혹시 주의 깊게 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뭔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이 젊은 세대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불안과 염려라는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 다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평안의 방으로 초대하여서 쉼을 줄 것입니다. 안식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아. 상황 때문에 못 오시는 거 이해, 그건 다 이해. 근데 갈까 말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보시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짐이 벗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실 거죠? 좋아요. 그 다음 방은 어떤 방이었냐면 서재 방이었습니다. 서재. 이 서재는 책들이 많았는데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이 크리스천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행적들이 기록된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믿음의 행적들을 보고 내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히브리서를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소개가 되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의 선진들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고 정의를 실천하였고 약속해 주신 것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고 맹렬한 불을 껐고 칼날을 피했고 약했지만 강했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쳤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다. 누가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에요. 우리 선배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냈다. 이것을 이제 크리스천들이 읽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읽게 됩니다. 와, 그렇구나.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확인해 보고 갑시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이런 거다라는 정의를 내려줘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나오죠? 증거니. 오케이. 요거 하나만 정리해보고 갑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자, 실상이라는 거는 허상과 반대겠죠. 그쵸? 허상은 아니라는 거래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나타나게 해준다라는 거죠. 믿음은 내가 뭔가를 바래요. 근데 그 바라는 것이 진짜 허상이 아니고 허구가 아니고 진짜 나타나게 해주는 거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으로 천국을 바래요. 그럼 천국은 나중에 우리가 죽었을 때 허구가 아니고 진짜가 되겠죠? 그거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뭡니까? 보증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증거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증이다.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하죠. 근데 미래를 보증해 주는 게 뭐래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린 미래를 확실하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으면 미래는 확실해진대요. 보증이 된대요. 그럼 믿음이라는 거는 안 보이는 것을 나중에 보게 만들어주는 거고 미래의 것들이 확실하지 않은데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만나게 해주는 거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알죠?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은요 원래 우상 숭배하던 집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더니 말씀하셨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맞춰보세요. 보여준입니까? 보여줄입니까? 보여줄. 아직 안 보여준. 보여줄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되어 창대하게 되리니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너는 그냥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자, 근데 그 약속이 보여졌습니까? 안 보여졌죠. 아직 실상으로 나타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아직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집에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걸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믿었죠. 믿었더니 어떻게 됐느냐?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을 아브라함이 봤다는 거죠. 누렸다는 거죠. 경험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천국을 누려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한번 제대로 믿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 그거를 진짜 믿어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순례의 길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진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희망은 허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실상이 되는 거죠. 진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의 방에서 이것들을 읽으면서 도전을 많이 받고 크리스천은 이제 용기를 얻습니다. 세 번째 방으로 갑니다. 이 세 번째 방은 무기 창고였습니다. 여기는 갖가지 무기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늘의 별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 다 무장할 만큼 여기는 무기가 많았다라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무기가 많았는데 여기에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떠나라고 네 사람이 알려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영적인 무장을 왜 해야 되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자, 그럼 마귀의 간계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성이 중시되는, 철학이 중시되고, 철학이 중시되는 게 아니라 과학이 중시되는 그 시대. 그래서 이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현상과 초자연적인 세계를 이제 많이 무시하는 시기였습니다. 그거는 아예 검증되지도 않는 거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성찰되지도 않고 검증되지 않는 거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런 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시기를 조금 넘어가지고 19세기가 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이성과 과학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성과 과학을 최고로 생각해서 그것만 막 발전시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지구는 재앙이 돼버렸습니다. 왜 재앙이 일어났냐면 막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성과 과학만으로는 이거는 좋은 땅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그 전쟁 이후에요, 진짜로 전 세계적으로 다시 보이지 않는 신, 그것들을 조금씩 다시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인정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계몽주의 때는 우리 안에 악함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이성과 과학으로 좋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악이 더 발생하고 막 전쟁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우린 인간 악해서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마성을 극복하지 않고는 더 이상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안에 보편적으로 깔리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19세기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흥이 막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확실히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마귀가요, 뭔가 주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딱 봤을 때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마귀의 존재를 대비하지 않으면 우린 너무 무기력하고 힘없이 지면서 살아가는데,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비하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무장을 해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무기력하지 않고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존재를 잘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그 마귀의 존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서 영적 무장을 해라 라는 겁니다. 일단, 자, 근데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마귀는 일단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인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가 도덕적 무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성적 과학적 무장을 한다든지 현대적 진짜 무기를 쓴다든지 이건 아무것도 필요 없죠. 마귀는 영적 존재라서 그 영적 존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린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겠죠.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서 이 무기고가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마귀는요, 우리가요 그냥은 못 이겨요.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귀는 여러 면에서 인간을 능가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심리를 잘 알고 마음속에서 교묘하게 역사하는, 지금으로 치면 심리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간파하고 사상을 바꿀 수 있는 철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제도 안에 들어와서 제도를 비틀어 가지고 무력화시키는 정치학 박사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권력력을 이용해 가지고 군사 무장을 막 시켜 가지고 전쟁판으로 만들어 버리는 군사학 박사입니다. 마귀는 돈에 대한 욕구를 우리가 막 충돌시켜 가지고 경쟁을 하게 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욕망의 도구로 만드는 경제학 박사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런 대단한 마귀가 조직으로 움직여요. 되게 체계적으로, 마귀는. 그래서 이 체계적인 조직인 이 마귀 집단을 우리 개인이 이길 수 있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자, 하나의 개인의 신자가 자기의 힘으로 마귀를 싸워 이긴다? 불가능합니다. 마귀를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보다는 많이 알거든요. 근데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지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우리의 주님입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능력이 훨씬 커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전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주로 모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믿을 때, 그분을 의존할 때, 그분을 진짜 붙들 때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영적 무장이 필요한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의 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서를 보면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할 때 우리가 하나를 놓쳐요. 왜냐하면 성령의 검까지를 보는데 사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음 구절, 그게 뭐냐면 모든 간구와 기도로. 그러니까 영적 무장의 제일 강력한 무기는 의의 흉배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마귀의 공격 루트를 한번 봅시다. 마귀의 이름 중 하나가 디아블로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사이로 던져서 나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이가 붙어 있으면 사이를 가른다. 이게 마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성경에 표현하면 참소자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간질 시켜가지고 사이를 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관계를 가르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주된 공격 루트는 마귀는 사이를 어떻게 가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를 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 모였을 때 상처받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러면서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이기면 됩니까? 안 갈라지면 돼요. 그럼 이기는 거죠. 쉽지 않아요? 안 갈라지고 더 사랑하고 하나 되고 화합하고 한 몸을 이루면 우린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 되고 어떻게 화합할 수 있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줄 때 우리는 하나의 마음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자, 마귀 이기는 거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나를 힘들게 했어. 그러면 속으로만 외치는 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아니, 그 사람은 물러가라면 안 돼. 그 사람은 우리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하면 진짜로요 감정이 바뀝니다. 진짜 해보세요. 감정 바뀐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남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한 것 같아요 막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제 감정이 상하겠죠. 사람인데. 그러면 이 상태로 두면 제 상한 감정이 또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을 상하게 하죠. 그럼 이 사람이 상한 감정을 또 와. 반복되다 보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했을 때 제가 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 사람은 내가 상한 감정을 대줄 사람이 아니라 사랑만 줄 사람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이기겠다. 그리고 진짜 사랑을 줘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 쉽게 이기는 거죠.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 우리끼리의 사이, 이간질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10년 차 사역을 하는데요. 이제 알겠어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와, 교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간질이 말도 못해요. 진짜 제가 이렇게 처음에 느꼈던 이간질은 뭐였냐면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서로 이간질. 되게 사이가 좋으신 분이거든요. 지금도. 근데 희한하게 그게 뭔가 이간질해가지고 떨어뜨리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도요. 진짜 이간질이 많고요. 한만 부분만 봐도 알겠어요. 얼마나 이간질이 많은지. 그 이간질이라는 거는 진짜 나쁘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A를 A 다시로 옮기고 약간만 바꿔서 옮기는 거예요. 내 생각 조금만 추가해서.
그게 희한하게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만들게 하면서 진짜 별것도 아닌 일인데 막 진짜 마귀가요. 진짜 막 울면서 삼킬 자를 참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삼켜질 자가 누구냐면 기도 안 하고 감정이 통제가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정이 통제가 안 돼서 누군가 한마디 말을 들었을 때 막 세 마디 내뱉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이 삼켜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삼켜지지 맙시다.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 하면 우리는 기도로 한마디만, 사랑으로 한마디만, 아니 사랑으로 세 마디 다섯 마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정말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철로역정을 이렇게 나누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꼭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다시 크리스천처럼 땀 흘리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땀 흘리면서 구원을 누려가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내가 이 행함을 추구하면 구원이 진짜 완성된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합니다. 근데 천국을 누려가려면, 그리고 다시 말해서 내가 진짜 회심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하려면 진짜 땀 흘리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신학자들은 구원을 세 단계로 나누는데 이것을 죄와 연결시켜서 나눕니다. 죄의 세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여러분 프린트에 나오죠? 첫 번째,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건 언제 구원받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렇죠? 과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한 형벌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지옥 갈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대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안 갑니다. 자,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교리적 표현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 땅땅땅 선언된 거예요. 이거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기까지 뭐 어려움 없으시죠? 좋아요. 그럼 두 번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지금 구원받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예요, 현재. 죄의 세력으로부터는. 자, 그러면 죄의 형벌에서는 이미 받았는데 죄의 세력에서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간다, 자라간다, 온전해진다. 현재 시대입니다. 자,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지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죄라는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거를 교리적 표현으로 영화, 완전하다, 영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칭의가 된 존재들이고 영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사이는 어디에 있다고요? 성화. 그래서 우리는 많이 표현 들어봤을 거예요. 성화되어야 된다. 그렇죠? 많이 표현 됐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화. 근데 이 성화라는 거는 거룩이 초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자,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딱 만나실 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십니다, 우리에게. 진성 제사님, 나를 만나러 오기 전까지 좋은 건물을 많이 사서 잘 누리고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죠. 딱 하나만 물어보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이해해 주세요. 예수님이라고, 진성아, 너는 얼마나 나를 닮았니? 라고 물어보겠죠. 다시 말해서 얼마나 성화됐니?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건물이나 좋은 뭐 많은 물질이나 높은 자리나 이런 건 물어보시지 않아요. 근데 우린 성화의 과정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는 얼마나 성화되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소개해 줍니다. 이걸 팔음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마지막에 사랑을 뭐하라 그랬죠? 더하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성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괜히 왔네. 이렇게 길게 할지도 몰랐고 성화라는 어려운 교리적인 거 할지도 몰랐는데 제가 이 성화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오늘 제가 공동체를 강조할 거 때문인데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성화되고 있는 거지 성화된 게 아닙니다. 이걸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화가 끝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우린 공사 중이에요. 우린 공사 중. 그러면 저만이 아니고 효진 집사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지금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린 다른 사람으로서 너 왜 그래?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도 공사 중이고 나도 공사 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공사 중이니까 서로를 상처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찌르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프기도 한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 중이니까요. 공사 중이니까 아직 불편함을 주는 겁니다. 자, 하나만 팁.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예전에 이렇게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은 행함이 뒷받쳐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성화가 그 증거다라고 해가지고 믿는 만큼 우리의 행동과 행함이 뒷받쳐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로주의가 될 수 있어요. 믿음과 행함이 추가된다고 누군가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정리해보고 이제 마칠 거예요. 자, 우리는 성화 중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효진 집사님이 죄송해요. 자꾸 앞에 있어서 그래요. 집에 가서 개판으로 살았어. 갑자기 막 난리를 쳤어. 진짜 막 누가 보더라도 시험 들게. 자, 했어요. 자, 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누군가는 그 행위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아니, 예수님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될 수 있죠. 그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행위,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말해주는 표지는 뭐냐? 하나입니다. 성화를 이루어 갈 때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화되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 성화되기 위해서 주님을 의존하고 믿어서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느냐 이거랑 2차원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막 스스로 해보려고 합니까? 아니죠. 그거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화도 믿어주시는 거예요.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 맙시다. 행위를 보고 판단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우린 뭐만 판단하자고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보고, 물론 그것도 판단할 게 아니지만 믿음을 보고 자, 뭐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인정해 줍시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저 사람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인정해 주고 평가하지 않고 상처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나는 그 사람을 그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줍시다. 어떤 분이 이렇게 했어요. 자기의 묘지에 이렇게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써 있었어요. 이제 공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화를 말한 거예요. 이제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 전 죽기 전까지는 공사가 안 끝나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통해서 누군가 상처받고 자기를 통해서 누군가 아플 거를 아니까. 왜냐면 완전하게 성화가 안 되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만나의 영화 완전하게 되니까요.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한만부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 우리는 완벽해질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까지 잘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넉넉하게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혹시 녹화는 이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겠고